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21절로 30절 말씀 구약성경 4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를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네, 어제 우리가 라헬을 향한 야곱의 사랑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는데 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여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외삼촌 밑에서 일을 하면서 7년을 수일과 같이 여겼더라, 7년을 며칠 같이 여겼더라 하는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기만 했던 그 야곱, 그 어머니의 그 보호 아래서 그 사랑을 받던 야곱이 자기의 사랑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쏟아붓고 그 7년이란 시간을 며칠같이 여기면서 그 바라보고 기뻐하는 그런 사랑을 했다. 그리고 인내하면서 참아냈던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 같이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야곱이 드디어 이 7년의 계약 기간, 그 외삼촌과 했던 그 라헬을 얻기 위한 7년의 계약 기간을 다 채웁니다. 근데 7년이 됐는데도 라반은 그 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굉장히 간교하고 자신의 이익에 그 밝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7년의 세월 동안에 그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7년이 지나고 8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아마 주지 않을 것이다. 이 라반이. 왜냐하면은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그 얻어낼 수 있는 거, 빼낼 수 있는 것을 다 빼낼 수 있는 사람이 그 라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7년 동안 열심히 일하지만 그 라반이 자기에게 호락호락하게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7년이 지나자마자 라반에게 얘기를 한 거죠. 라헬을 저에게 아내를 주십시오.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제 마지못해서 라반이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서 이제 잔치를 벌이죠. 혼인 잔치를 여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식을 이제 성대하게 하는데 그 당시 그 지역에서 보통 하는 그 혼인 예식이 7일 정도, 일주일 정도를 잔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7일 동안 잔치를 하는데 잔치를 벌이면서 이제 첫날 밤을 이제 보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내느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라헬을 주는 것이 아니고 레아를 줍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절망스러웠을 거예요. 그것을 알고 야곱이 그냥 감쪽같이 속아 넘어가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잘 속였던 사람,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그랬던 그 야곱이 감쪽같이 속아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자기가 행한 대로 그대로 받는 것이 인생이다. 또 하나님의 또 섭리이기도 하다. 그런 것을 같이 살펴보게 됩니다.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넘겨받았고 또 아버지를 잘 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그대로 돌려받고 있어요. 오늘 그 말씀에서 보면은 야곱이 어, 라반이 아닌 라반이 그 라헬이 아닌 언니 레아를 몰래 신방에 들여보내서 완전히 그러니까 속게 되는데, 자기가 이제 어떻게 속였습니까? 아버지를 속일 때 어떻게 속였어요? 그 앞을 잘 보지 못하는 그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몸에다가 이제 양의 털 같은 거를 바르고 해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눈 앞을 잘 보지 못하는 그 아버지를 속였는데, 자기도 깜깜해가지고 보지 못하는 신방에서 그대로 돌려받아요. 라헬이 아닌, 자기가 그토록 7년 동안 정말 얻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라헬을 얻는 게 아니고 엉뚱하게 레아를 얻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어, 자기가 그렇게 첫째가 되고 싶어 했잖아. 그 첫째 장자로서의 그 권리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잖아요. 그 첫째가 되고 싶어 했던 그 야곱, 첫째처럼 행동을 했죠. 아버지 앞에서 자기가 첫째인 것처럼 행동을 했는데, 결국은 자기가 둘째 딸을 원했는데 첫째 딸을 얻게 됐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그대로 돌려받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은 그 레아와 라헬이 생긴 게 다르다고 했잖아요. 라헬은 곱고 아립답고,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시력이 약하다고 표현을 했는데 눈도 좋지 않을 뿐더러 이제 그 눈이 이제 그 해석하기 나름인데, 그 원문에 보면은 그 눈이 뭐, 뭐 초롱초롱하지 않다. 초롱초롱하지 않고 약간 뭐 흐리멍텅하다, 그런 뜻으로 썼다고도 볼 수 있대요. 그래서 보면은 예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답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확연하게 외모가 차이가 날 텐데 어떻게 그렇게 속아 넘어갈 수 있을까?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얼굴을 가리고, 그러니까 신부가 치장을 할 때 얼굴을 가리고, 그다음에 깜깜한 밤에 들여보냈기 때문에 완전히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아침이 되고 나서 이제 안 것이죠. 그래서 어, 또 이제 그 잔치를 벌이면서 야곱이 7년을 기다렸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기 라헬을 얻기 위해서 드디어 첫날 밤을 보내야 되는데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술도 많이 마셨을 거예요. 잔치를 벌이면서. 그래가지고 약간 그 정신도 없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레아가 라헬처럼 그 야곱을 속으로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아버지가 들어가라고 한다고, 뭐 그 당시에는 아버지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그렇게 그 순순히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자기도 야곱을 좋아했겠죠. 그 당시에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았고, 또 자기 그 야곱이 힘도 세고 그다음에 멋있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흠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아버지가 이제 들어가라고 하니까 그 라헬처럼 행동을 했겠죠. 그러니까 야곱이 속아 넘어간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외삼촌 앞에서 나중에 대노를 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고 대노를 하는데, 외삼촌이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을 그 언니보다 먼저 주는 경우가 없다. 이거는 이 지방의 법도다. 얘기했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그럴 것 같았으면 미리 얘기를 했어야죠. 7년을 약조를 하면서 그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7년 동안 부려먹을 대로 다 부려먹고 나서 그제서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알면서도 야곱은 그냥 그 삼촌의 말을 받아들이는 건 뭐냐면은, 자기가 했던 잘못이 있잖아요. 옛날에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했던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라반 그 자기 외삼촌을 통해서 자기를 이렇게 징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야곱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어, 야곱은 또 그 라반에게만 이렇게 당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자기 아들들한테 또 당하잖아요. 그 요셉을 또 정말 그 다른 아들들보다 굉장히 사랑하고 요셉을 많이 또 편애하는데, 그 때문에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나중에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요셉을 애굽 사람들한테 팔아넘기는데, 애굽 장사꾼에게 팔아넘기면서 그러면서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그 야곱의 그 채색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서 짐승이 아주 못된 짐승이 우리 요셉을 잡아먹었다, 이렇게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그렇게 잘 속였던 사람이 자기가 오히려 더 속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는 용서하시되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가운데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기도 많이 했을 텐데 7년의 세월을 라반의 집에서 있으면서 새롭게 이렇게 훈련을 받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그 형벌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 우리가 너무 그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모든 것이 다 용서받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깨끗하다. 그러니까 너무 값싼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너무 은혜를 값싸게 받는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죄에 대한 형벌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그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잖아요. 그리고서 그것을 이제 들키지 않으려고 우리아 장군을 불러서 그날 밤 보내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아 장군이 우직해서 다른 병사들은 전쟁터에 있는데 나 혼자 아내와 보낼 수 없다 해서 성에서 그냥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머물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적진 깊은 곳에 보내서 그 우리아를 죽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죄와 간음죄를 한꺼번에 범했죠. 그러고 나서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살아갔는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다윗 자신의 그 죄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때 회개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맨날 며칠을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자기 죄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감정적으로 하고 그냥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시편에 보면은 그렇게 그 절절하게 그 회개했던 모습이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는데 그냥 거기서 용서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그것을 철저하게 아주 처절하게 되돌려 봤습니다. 어떻게 되돌려 봤습니까? 집안에 칼로 인한 그 우리아 장군을 적진에 보내서 죽게 한 그 서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고 그 왕자들이 서로 죽이고 그 대대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또 압살롬의 그 반역으로 나중에 나이 들어서 쫓겨나는 신세가 됐잖아요. 근데 은밀한 중에 다윗이 은밀한 중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는데 백주 대낮에 자기의 후궁들이 압살롬에 의해서 범하게 되는 어, 그런 것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갚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냥 죄 짓고 그냥 회개 한번 하면 되지 이게 아니고 회개도 철저히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그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을 연단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쓰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단의 과정을 필요로 하시는데 야곱에게는 바로 이것이 연단의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내 후손이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말대로 내 후손이 많은 민족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복을 받아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해주셔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그 징계의 방법을 통해서 이 연단을 통해서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삭 빠르고 머리 회전이 빨랐고 어떻게든지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했던 그 야곱이 오히려 자기보다 더 단수가 높은 그 라반 밑에 있으면서 굉장한 많은 연단을 받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그 야곱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년의 세월을 결국에는 처음에는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봉사하기로 생각을 했었는데 14년 결국에는 14년의 세월을 라헬을 위해서 삼촌에게 이제 봉사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연단하시고 징계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징계를 받기도 하고 하나님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고자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가 죄짓기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주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이 자기의 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또한 그에 대한 형벌은 있다는 사실,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사실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순전한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완전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고자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 그 과정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공동 기도문 선교입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온 가족 예배로 드리는 여름 성경 주일을 축복하시고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교육부 여름 사역에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 세대에게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방글라데시 미얀마 단기 선교팀이 두루다니며 주의 사랑을 신청하게 하옵소서. 일본 단기 선교팀이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평화를 내주옵소서. 몽골에서 사역 중인 의료 임용 단기 선교팀을 통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시애틀 로고스 라이프 비전스쿨 학생들에게 큰 비전과 언어의 지혜를 주소서. 한반도와 주변의 국제 정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소원 주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케 하여 주시고 주님 믿음의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아버지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을 향하는데 우리가 오히려 아버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죄의 의식이 없이